성도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멋진 배고 누가 봐도 이것을 통해서 삶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깨 펴고 당당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요상한 모양의 배를 보고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한두 해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그토록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방주를 만든 것을 보면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산동교회에서 30년 넘게 꾸준하게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도 엄청난데, 여러분 120년을 그 자리에서 다른 것 안 하고 이 방주 만드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한다면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방주 만드는 일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주 만드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맡기신 이유는 오직 하나죠. 바로 그의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그가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모두를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시죠.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끝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살리고 내가 기도한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살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죠. 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서로의 누군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이익 공동체나 어떤 정해진 회비를 내는 회원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만드는 바로 구원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동안, 곧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의 냉랭한 시선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은혜대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피 흘리기까지 애쓰며 싸우며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결코 좋게 볼 수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의 삶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악하다고 증언하고 선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사는 삶의 기준과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가까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불이익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보상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합니다. 출세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좋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50%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겠습니까? 옳지 않은 삶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삶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이러한 삶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낭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또 그것을 헤쳐나가면 또 다른 단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향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그 나라, 그 천국 본향에 입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방주는 우리의 수고로 지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날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사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의사 한 명이 있다면 그가 있는 병원은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학교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학교, 그 교실은 방주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주에 자기의 맡겨진 학생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먼저 구원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국민들에게 구원의 방주에 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학이나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이 구원받아야만 온 미디어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방주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돈 버는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으면 그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많이 번 돈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상자 모양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던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이 모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맡기셨죠.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무엇을 나눈 것입니까? 창조의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도 그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적인 방주로 부름받은 교회를 통하여서도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온 땅에 미칩니다. 땅의 모든 짐승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씨앗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노아에게 주신 것이죠. 노아는 빠짐없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레위기에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가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데리고 오고 제물로 드리지 못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려와야 했습니다. 이 암수 7에 관한 해석은 2가지입니다. 7쌍에 14마리로 보기도 하고 암수 3쌍에 6마리에 제물 1마리를 더해서 7으로 보기도 합니다. 방주 안팎은 칠해야 할 것, 곧 역청으로 물 셀 틈 없이 칠해졌습니다. 그러나 방주가 진정한 하나님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까? 합당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합당한 예배에는 합당한 제물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구분하여 주시는데 대개 초식동물이 정결한 짐승, 육식동물이 부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핵심은 제물과 제사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방주 안에서도 무엇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까?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뜻이죠. 즉 예배에는 대속의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배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정결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원의 방주는
예배 완성을 위한 또 다른 걸음인 것이죠. 즉 예배가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토록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것이 없죠. 천국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찬송가면 어떻고 보음성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천국에서의 드려지는 예배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예배 가운데에서 그 천국에서 드려지게 될 예배를 맛보아 알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사람의 마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하고 하는 것을 요거 조금 귀찮으니까 요거 바꿉시다, 요거 이렇게 바꿉시다. 너무 사람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드려질 예배는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의 편리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취향을 찾아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예배가 흐트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성경의 황금률이라고도 불리는 미가서 6장의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의 예배가 흐트러질 때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피조물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모리아 산에서 그가 이삭에게 칼을 들자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번제물을 보게 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오로지 아브라함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곧 어떠한 형태로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인 것이죠.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대상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본질은 바로 속사람의 변화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데 겉으로 내가 착한 척한다고, 의로운 척한다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겉모습은 때로는 투박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고 회복하고 온전케 되어진다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커지면 온 우주가 담겨도 오히려 부족하죠. 그러나 속사람이 작아지면 바늘 하나 찌를 틈이 없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방주로 짓기 위해 오셨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웃과 함께 거할 거룩한 방주가 되는 것이 이 신약시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핵심인 것이죠.
노아의 방주는 앞으로 닥칠 대홍수 속에서 침몰하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 목적은 세상에 흐르는 죄의 탕류 속에서 익사하지 않도록, 빠져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해야 합니다. 어리석게 들려도 다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를 어디다 쓰시려고 하시는 거지? 라고 묻고 싶어도 그냥 묵묵히 짓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로 이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마음 아플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고통 가운데에 우리를 놓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다 준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그냥 목사가 시키는 일 잘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결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헌신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친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을 때에 그것을 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고 여러분 헌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정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을 하나님은 헌신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냥 그저 편의로 그냥 헌신이라고 하면 뭔가 막 교회를 위해서 막 많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것, 그것이 내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헌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배를 어디다 지어서 어디다 쓰실까라고 묻고 싶었지만 묻고 싶어도 그냥 묵묵히 짓는 것, 그러하기에 신앙은 순종의 침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나를 알라고 하시면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면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면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라 하시면 성내지 않고 약한 것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욕심 부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말씀하시면 슬픔 가운데에서도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믿고 날마다 자기의 영혼과 심령을 다독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시면 불만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입으로 감사를 10번, 100번, 1000번 되뇌이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해도 머리로만 계산하고 시작한 일은 결국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죠. 그 자녀가 생각하고 결론 내린 그 끝이 무엇입니까? 자기 동생을 계획적으로 살인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똑똑함을 가지고, 그 삶의 은혜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행하는 그 결국은 바로 그러한 파국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경책이 있는지를 보고 들었으면서도 설마 내게 무슨 일이 있겠어? 설마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부터 벗어나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짐승들로 하여금 방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 되자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그 날짜가 구체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설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상에는 홍수와 관련된 설화가 3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은 대홍수가 시작된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궁창이라고 불리는 하늘 위의 물이 모두 쏟아집니다. 마치 두 개의 수문이 열린 것과도 같습니다. 이 홍수는 며칠간 기록되었습니까? 40일간 계속됩니다. 성경에는 40일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40일 또는 40년 동안 성경은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준비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40일이나 40년은 성경에서 고난과 시련과 인내와 반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40년간 어디에서 훈련시키셨습니까? 광야에서 준비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는 또한 시내산에서 40일간 머물며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봤습니다. 또 엘리야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40일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나아갔고,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단절과 반전의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7일 후에라는 표현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홍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며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죄인에게까지도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대홍수 이후 더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은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로 심판하실 때까지 어떻게 진행될지는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런 홍수 심판 후에도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것은 또 다른 심판과 구원을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026년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년도 하루 같은 시간에 불과하고 또 때로는 하루가 1000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의 물리적인 길이를 뜻하는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정해진 시간이라고 일컫는 카이로스 앞에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지금은 바로 구원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먼저 들어가 기다리는 7일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주의 목적이 대홍수의 심판을 견디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주를 짓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각자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그 이후에 테스트를 받게 될 것이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된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결국 집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어떠한 삶의 번영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라 바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근본 대책인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우리의 노후 대책이 아니라 우리의 죽은 이후인 사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할 세상의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구원과 심판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그럼 방주에 들어간 온갖 짐승과 새들을 보니 각기 그 종류대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종류대로 방주에 태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다 배웠죠. 진화론.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진화론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렇게 많이 살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메바 같은 단세포 원생 동물만 있으면 그걸로부터 다 진화해서 이 땅에 날고 기는 모든 것들을 그냥 진화시키면 되는데 왜 방주에 어렵게 그걸 다 태웠겠습니까? 왜 굳이 힘들게 종류대로 다 실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종류대로란 동물들이 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똑똑하고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하나님이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진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유신진화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상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미혹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흥미있는 것들을 이야기들 다 하는데 이 말씀만 봐도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굳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제발 믿어달라고 호소하면서 그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사사라이 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애원하고 있지 않죠.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종류대로 들어가되 암수 한 쌍 둘씩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물은 암수를 통해서 번식합니다. 암컷과 암컷끼리나 수컷과 수컷끼리로는 번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암수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와 방법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물이 많아져 넘쳐났습니다. 결국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일 높은 산 꼭대기보다 수위가 7m나 더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물이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다보다 높고 천하의 높은 산들보다 더 높은 수위는 모든 생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어진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매우 숨막히는 말씀이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두 죽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신과 사체가 끊임없이 떠다녔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방주에 들어간 생물만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주의 바깥을 내다보는 창문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홍수가 내리는 기간 동안 방주에서 그 열려진 창문을 향해서 세상을 내다봤다면 여러분, 그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방주는 제 힘으로 속도를 내거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배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엇만 바라보는 배였습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배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구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더 인생이 어두워지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곧 창이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물이 150일에 땅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무려 5달입니다. 5달이 길게 보이죠. 그러나 이 5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간에 비하면 극히 짧은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삶과 죽음이 영원히 엇갈리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물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곧 세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물심판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이 베드로는 해석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우리는 또 다른 심판을 대비해야 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방주를 짓고 기다리는 시간을 살고 있죠.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을 알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쉽습니다. 끝을 알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늘 묻죠.
그러나 그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방주를 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죠. 우리의 끝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너무 단순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지극히 단순한 것이죠.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치 이 시대 가운데 노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사실, 오직 생명을 전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먼저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택한 영혼이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